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요 헛똑똑이라는 말을 때때로 듣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 모르는 거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척척척척 척척 박사들이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사람이 자기 앞가림은 잘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헛똑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데 헛똑똑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몇 번씩이나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요. 뭐가 지혜로운 것인가? 오늘 지혜로움의 원리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깨달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은요, 우리 산상설교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육성설교입니다. 그렇게 그리 많지 않은 예수님의 육성설교입니다. 근데 특별히 제자들, 12명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윤리적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윤리의 수준이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은요, 마태복음 7장은 이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이니만치 예수님께서 결론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1년의 a series of contrast요. 1년의 대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대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13절, 14절에 보이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의 대조입니다. 세상에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 좁은 길을 택하는 것이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편한 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쉬운 길.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좁은 길이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은 길이 좁고 걷기가 힘들어서 사람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넓은 길을 걷고 망할 것인가? 아니면 좁은 길을 걷고 생명으로 들어갈 것인가? 선택은 분명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맺는 나무, 나쁜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요. 생각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땅에요,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이 나무를 심는 이유는 거의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요. 올리브 나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그 열매를 위해서 심는 나무들입니다. 그러니 나무의 존재 이유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 할 수 있을 터인데,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맺는 좋은 것이 좋은 나무이고, 나쁜 나무는 잎은 무성하고 나무는 열매는 많아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열매가 많을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열매가 없는 나무를 주님께서는 나쁜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쁜 나무의 마지막은 어떻다고요? 19절 마태복음 7장 19절 보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나무요, 즉 또 자기의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나무는요, 나무의 마지막은 불입니다. 불, 찍혀서 불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세 번째 대조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또 모래 위에 세운 집, 이렇게 두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대조를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일정한 그런 그 선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두 개의 기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택하게 되는 두 개의 path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쪽 넓은 길로 가는 성도가 될 거나 좁은 길로 가는 성도가 될 거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죠? 넓은 길을 가는 사람, 좁은 길을 가는 사람, 각각 자기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든지 형편없는 인생을 살든지 어쨌든 자기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기 신앙생활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 앞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순간이요. 누구든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주 앞에서 결산하고 그동안 이 땅에서 살아왔던 대로 각각의 운명이 영원히 갈리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순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라고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또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한 사람은 지혜롭게도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그는 엉뚱하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서 잘 아십니다. 건조한 땅, 매우 건조한 땅이고 비가 많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메마른 계곡 같은 곳이 모래 더미로 되어 있는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와디라고 불리우는 지형입니다. 이건 평소에는 그냥 모래 더미입니다. 그러다 모래 더미라기보다는 하여간 모래 웅덩이입니다. 그러다가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그 물들이 콱콱콱 쏟아져 내려서 이 와디가 개천이나 계곡같이 변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물들을 담아두지를 못하니까 물들이 흘러가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확 쓸어가 버립니다. 모조리 쓸어가 버리는 그런 지형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우기에는 이 와디에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곳에 집을 짓지 않겠지요. 그러나 본문에 나온 어리석은 사람은 이 와디라는 곳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 두 사람이 세운 집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둘 다 보기에도 좋고 아름다운 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요, 집이 보기 좋은지 혹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멋진 집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또 내보기에 어떤가, 내보기에 어떤가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은 뭐라고 하는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내 인생을 내신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건지 혹은 you are not good enough 라고 말씀하실지 말이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요, 칭찬하는 인생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반대로 그 창수가 날 때 비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물이 쏟아져 내릴 때에 완전히 모든 것이 휩쓸려 내려가는 그런 집을 지은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결산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삶을 살기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요. 그 앞에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whoever, 누가 되어도 좋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된단 말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소리 높여 주여 주여를 외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요.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은 대로 행함이 있는가 없는가가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들은 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뭡니까?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 교회만큼 사랑의 언어, 사랑의 제스처가 넘쳐나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누구나 사랑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만큼 사람에게 상처받고 고통받는 곳도 또 없는 것 같아요. 교회만큼 사랑이 없는 곳도 그렇게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는 넘쳐나는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가요? 그것은요, 말만 무성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무성하기 때문에. 말만 하기는 정말 쉬운 일입니다. 성경 말씀 외우고요. 저는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얘기 자꾸 하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데 지나오면서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 교회마다 성경 말씀 잘 외우는 킹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탁월하게 잘 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시편 말씀을 다 외우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암송대회 하면 언제든지 맡아놓고 1등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교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았나 하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하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었어요. 성경 말씀 그렇게 많이 외우면 뭐합니까? 그 인생이 그리스도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 성경 말씀 많이 외우고 또 찬양을 소리 높여 부르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는 뭐냐면 겉보기에는 괜찮은 신앙 가진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데에 너무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이렇게 살지 않죠. 진실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단 말씀. 계속 우리 안에 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건데 하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지는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가 부끄럽게 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다고요. 근데 여기 붓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냥 주전자로 뻑뻑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콸콸 붓는 거 있잖아요. 바켓으로 이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pour down 하는 거예요.
예, 또는 pour out 하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 없이 말만 풍성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주께서 분간하지 못하실까요? 옛날에도 소리 높여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주여를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한 주님의 책망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말로만 우리가 크게 주님 주님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에게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요 라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다고요. 또 귀신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게 보통 일인가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난 권능을 행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23절 말씀이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나는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너희들이 아무리 내 이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다 해도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말씀에 순종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없었어요. 말만 하고 순종함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요.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일행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만큼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인 만큼 그의 믿음에 있어서는 어디 도무지 의심할 만한 그런 여지가 없었다라고 사람들 모두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는 참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짜였습니다. 이런 가짜가 있었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은 거짓 능력과 거짓 기적으로 사람들을 기만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보십시오. 모든 능력들이요, 표적들이요, 기적들 이런 것들이 전부 주께로부터 오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사탄이 시키는 것이 있다고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함 어떤 기적 같은 그런 일들 큰 권능이 있다 해도 이것이 주의 말씀에 의거해서 또는 주의 말씀을 순종한 일이 아니라면 이것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사탄의 역사일 뿐입니다. 주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들은 대로 행함이 있는가 없는가, 순종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지혜에 있는 인생에 대한 우리 주님의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시된 두 사람은요, 외견상 매우 흡사했습니다. 집을 지은 거 똑같잖아요. 또 그들이 지은 집이 겉으로 보기엔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위기의 순간을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닥쳤을 때 어리석은 사람의 집은 파괴됩니다. 그런데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히 파괴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집이 파괴된 이유는요, 집의 파운데이션이 시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파운데이션이 다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창세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겉모양만 그럴듯한 인생으로는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라고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어떤 상당히 윤리적인 개념을 포함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아는 것과 듣는 것, 행하는 것, 이게 모두 별개일 수 있습니다. 그죠? 알기는 알고, 또 듣기는 듣고, 그렇지만 행하는 것, 이것 모두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우리가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들었다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면 듣지 않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듣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과 실천 사이에 어떤 괴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이고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말의 뜻, 이 단어의 뜻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에 그 듣는다는 단어의 의미는요, 아쿠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헬라어로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들은 것을 이해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들었어요? 내 안에서 그것을 체화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귀 기울여 듣는 태도, 경청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또 이 말은 들은 대로 실천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잘 듣기만 하는 것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우리가 말로 무엇을 고백하느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듣고 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행동으로 추구해 가는가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는가라는 문제예요. 우리 삶의 실천이 도대체 어떤가?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세상에 도대체 뭐가 다른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인가? 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삶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입증하는가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듣지 않은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듣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는 데에 그치고 만다면 그게 듣지 않은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 성경을요 100번 읽었다고 합시다. 근데 100번 읽는 대로 다 흘려보내가지고 가만 앉아있는 사람과 전혀 성경 안 읽은 사람과 뭐가 다른가요? 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을 아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이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난 내가 믿는데 나는 성경 말씀 잘 아는데 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야고보 사도의 도전을 보십시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실천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실천은 섬김으로 표현됩니다. 섬김이요, 봉사요. 우리 7월달 봉사의 달로 정하고 우리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봉사, 내가 어떻게 봉사하는가가 내 믿음의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섬김은, 봉사는 믿는 사람의 생활 양식 중에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철저히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예수님 떵떵거리고 사셨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돕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이기적인 마음 가지셨으면 예수님이 못할 건 뭐가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가셨던 분. 철저한 섬김의 삶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적인 삶 또는 스스로를 위한 동기에서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할 근거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결심하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는 대단히 약하고 또 부족한 존재입니다. 또 악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죄인이었을 때 주께서는 보배 피를 흘리셨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요. 저건 주고 마땅한 물건이야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도무지 아무런 우리 항변 한 번 할 수 없었던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대신 죽으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요, 영원한 생명과 모든 좋은 은사를 거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서로 닮잖아요. 기가 막히게 닮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같이 가면 저 사람들 가족들이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족들끼리 주인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주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주인을 공유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딜 가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아봐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주인,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긍휼이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도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섬긴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이웃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겉모습은 같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다 비슷합니다. 그 얼핏 봐서는 도무지 다른 점이 없습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삶이나 또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나 얼핏 보기에 크게 다를 것 없어 보입니다. 좋은 날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 쉽기도 하고 노동도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세우는데 비용도 적게 들고 훨씬 간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절대 감당하지 못합니다. 반석 위에 공들여 튼튼히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이렇게 저렇게 세운 집이 같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만큼 그렇게 차이가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를 쓰는 것, 또 그렇게 분별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성경 공부하다 보면 때로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좋은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는 것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어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힘듭니다. 또 운이 쉽게 좌절합니다. 노력한다 해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힘으로 그런 것 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바로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안 될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못하는 줄 알면서 주님이 무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요. 우리가 사람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제자로 키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되는 게 뭔데요? 예수님 같은 인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자기를 던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성령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성장의 목표이고 이 일을 주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우리가 들은 대로 실천하고 주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도전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선택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복을 우리 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